우리가 사실 오늘 4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12절까지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은 속죄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제물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속죄제물의 삶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속죄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특별히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구약에 나오는 제물들을 살펴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고 할 필요 없는 그 일에 대하여서 다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에 특별히 이 제물들을 말한다, 또 제물들을 설교한다, 그 설교를 듣는다 하는 것이 사실 2중 3중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 구약의 제물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되면 그 제물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참 보아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어떠한가, 또 우리가 이 새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고 이 새 생명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마치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제단에 올려놓고 하겠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새 생명과 새 생명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이 새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사장으로서 드리고자 했던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요,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하는 것,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산 제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와 같은 제물,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 해도, 또 구약에 제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행하라고 했구나, 제가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행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여기 제물로 드리는 거, 구약이 이것이 어떤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제물로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제물들을 잘 배워서 익히게 되면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규모가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 나무에는 뿌리가 있죠. 그리고 뿌리가 지탱해서 땅 위로 솟아나온 그 나무에 기둥과 같은 줄기가 있고요. 또 많은 가지들이 있게 되고, 가지를 통해서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가 소용없는 게 아니죠. 또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이 잘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내려야 되지요. 마치 우리가 구약의 제물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또 우리의 삶에 더 잘 규모 있게 적용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약의 제물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걸 꼭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약의 제물들에는 중요하게 5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들었죠. 또 우리 배웠습니다. 자, 우리 5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가 번제, 둘째가 소제물, 셋째가 화목제물, 그리고 오늘 배울 속죄제물, 5번째가 속건제물. 번제물은 burnt offering, 다 태워져 드리는 오퍼링입니다. 소제물은 곡식으로 grain offering입니다. 이렇게 되죠. 화목제물은 fellowship offering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속죄제물은 sin offering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5번째는 속건제물인데, 이 속죄제물하고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guilt offering입니다. 자, 이 5가지 제물 외에도 구약에 또 다른 제물이 있어요. 근데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제물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속죄제물, sin offering입니다. 이 속죄제물은, 이 sin offering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속죄제물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인은 죄 있는 사람, 그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이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어떻게 해주려고 하신 겁니까? 그 죄를 없애주시고, 근본을, 그 죄의 근본을 없애주시고,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아무리 좋은 일 입혀주고 좋은 걸 먹여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큰 거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없애주시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죄를 없애주시는가? 바로 자신을 제물로, 죄를 속해주는 제물로 주심으로, 드림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그랬거든요. 세상 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4장을 보게 되면 속죄 제물이 쭉 나옵니다. 어떨 때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럴 때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드리는데, 속죄물이 언제 필요합니까? 2절을 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드리는 게 뭡니까?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계명을 어기는데 어떻게 어겼냐면요, 그릇 범하였다. 그래서 그릇 범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로 그렇게 했다. 내가 약해서. 영어로 말하게 되면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물론 내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 본래의 동기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아차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약해서 깜빡하고 실수로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 오늘 2절과 3절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사장이 이제 드리는 속죄제물에 대해서는 그냥 회중과 또 족장과 일반 백성들이 속죄제물을 드릴 때는 이것이 분명해요. 뭐냐면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계명에 이런 것을 내가 어겼구나. 죄 지은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 죄는 이미 지었어요.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어땠습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죄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죄 때문에 벌하실지 모른다. 불안해요. 그럴 때마다 절기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똑같이 죄를 져도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속죄제물. 하나님께서 그럴 때 바로 속죄제물을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속죄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제물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너는 용서를 받는다.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 속죄제물이에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죄로 얽매인 마음과 양심에서 자유해서 새 사람의 살 길을 주신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죄를 깨달은 사람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와서는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수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속죄제물이 된 짐승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가 4가지 다른 곳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쏟아부어졌습니다. 그 장소가 4곳 달라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면은 어렵고 하면은 괜찮다고 하도 이렇게 좀 피곤해지고 졸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속죄제물의 피가 4곳에 뿌려졌는데 첫째는
휘장에 뿌려졌습니다. 이 휘장은 이게 자꾸 설명이 필요해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큰 천입니다. 커튼이에요, 커튼. 이 천에다가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손으로다가 7번 뿌렸습니다. 7번은 성경의 완전수죠. 피를 7번 뿌렸어요. 어디다 뿌렸다고요? 휘장에다가.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향단 뿔에 발랐어요. 그 피를. 그 향단은 뭐고 또 향단뿔은 뭐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꾸 설명이 필요해서 좀 어려운 거예요. 자, 또 들어보세요. 그 휘장 천에, 커튼에 그 앞에 그 룸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커튼 앞에, 천 앞에 향단이 있었어요.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단. 이런 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 사면에 뿔 아시죠? 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속죄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발랐다는 거예요. 발랐다. 자, 또 피가 어디에 발라지게 되는 거 하니? 성소 바깥에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일반 제단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무슨 속죄제물이든지 화목제물이든지 잡으면은 그 제단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불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에도 뿔이 또 사방 모서리에 4개가 있었습니다. 이 뿔은 영어로 혼이에요, 혼. 근데 그 뿔에도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또 발랐어요. 거기도. 자, 3번. 그 다음에 남은 피를 어떻게 했는가? 제단이 있는 그 바닥은 뭡니까? 땅이에요, 땅. 제단 밑에다가 부었습니다. 다 부었어요. 자, 이 4번의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부어지게 되는 이 4곳이 각각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제물이 제사장하고 회중하고 또 족장들하고, 그러니까 지도자죠. 일반 지도자들하고 일반 백성들에 따라서 그 제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살펴보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는 것도요, 조금 어떤 곳에는 3개만 뿌려지고 발라지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4곳입니다. 그 제물의 종류를 지금은 나누진 않겠습니다. 자, 이 4곳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 이 4가지 방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미치게 되는데 어떤 4가지 방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자, 보세요. 지성소하고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겨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휘장에 뭐가 뿌려졌어요? 제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에 의지해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그리고 법궤 위에 지음소라고 하는 덮개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그 히브리 말로는 쉐르빔입니다. 이게 무슨 짐승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확한 짐승 이름이 없어요. 그냥 쉐르빔입니다. 그 쉐르빔이 두 양날개를 펴고 같이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이곳이 바로 내가 임하는 곳이다. 모세야, 너가 여기까지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가 꼭 여기서 말하겠다. 말씀하신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곳이 그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천의 제물에 피가 뿌려졌다. 그것은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지성소의 안에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요 진노와 영벌의 보좌이지만 무지중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는 용서와 위로와 약속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피로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정죄가 아닌 용서를, 진노가 아닌 위로를,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막 그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을 때는요,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응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속죄 제물의 피가 두 번째로 어디에 발라졌다고 했죠? 향단 뿔에 발라졌다고 했어요. 그럼 이 향단이라고 하는 것, 그 휘장 앞에 있었던 향단에는 이 향이 계속 향이 피워져야 됐습니다. 이 향은 오늘 영어로 하면 fragrant incense가 되죠. 그래서 그 향을 놓고 향을 피우는 고를 놓고 고를 올려놓는 단을 월터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향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들어가서 계속해서 향 재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 재료를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피워두어야 겠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가? 이게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예요, 이것이. 그 단 네 모서리에 그 뿔을 만들어 거기에 피를 발랐단 말이죠. 그럼 그 향단 뿔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바로 다음 절 5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은 게 그게 제일 큰 힘일까요? 내가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고 그것이 제일 큰 힘일까요? 건강이 좋고.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힘은 뭐냐?
기도인 겁니다. 기도.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셔요?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붙잡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의 지혜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요. 기도하는 성도는 진리의 길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강한 것 같으나 그는 분명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약한 것 같으나 분명히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바로 그가 진정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누리는 이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속죄 제물의 피가 세 번째로 어디에 발라지게 되었죠? 제단, 번제단 그 가의 모서리에 있는 뿔에 또 발라졌습니다. 자, 이 번제단은 뭔가? 그게 말씀드렸듯이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뭔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것이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서 선포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곳이 어디냐? 번제단. 제물이 태워지는 그곳인 거예요. 번제단의 뿔에 피가 발라졌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묻혀진 사람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번제단의 피가 발라졌다. 그 뿔의 피가 발라졌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제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속죄제물의 피가 번제단 밑에 남은 것이 다 쏟아져 부어졌습니다. 번제단 밑은 뭐라고 했죠? 그 땅이에요. 땅. 그냥 맨 땅입니다.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재물의 피가 땅에 쏟아 부어졌다는 게 뭡니까? 땅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땅이 새로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이 삶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세상 사는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달라진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받으시는 그런 생활이 이제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 하니 우리가 더 이상 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생활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께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사실 하찮은 일입니까? 마시는 거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활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요, 뭐 세상에서 뭐 알려지는 것도 없고요, 큰 재물도 없고요, 저는 뭐 이룬 것도 없고요, 다 부족해서 저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성도는 어때요?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3D의 일, 굳은 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셔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믿음으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성소 휘장에 그 피가 뿌려지고 향단 뿔에 발라지고 번제단 뿔에 발라지고 번제단 밑 땅바닥에 쏟아 부어짐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속죄물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삶 모든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그때에 주여 주님을 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다시 새 무릎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무기가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의 이번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